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것,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의 의, 나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이 복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의는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의인이 돼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모든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6세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두 가지에서 부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으로 부패했고요.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부패를 했습니다. 윤리적 부패는 너도 나도 많은 사람이 지적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지적하고 싶어 했던 것은 윤리적인 부패보다도 더 먼저 교리적인 부패를 지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영어로 reformation, 여기서 reform이라고 하는 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면 다시입니다. 다시, form, 본질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본질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서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것은 성경과 전통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성경에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교리를 많이 가르치게 됐고요. 또 종교가 이제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흔히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자 그 누구도 마틴 루터도 이제 존 칼빈도 그 누구도 교회를 분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원하는 건 개혁입니다. 개혁인데 그 개혁을 하려는 개혁자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고 그 당시는 종교적으로 파문을 하면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제 죽음에 처할 위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제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누구도 처음부터 교회를 분열할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교회가 부패했지만 개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특히 한국 장로교 안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뜻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분열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회가 종교개혁의 열매로 생겨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전통성을 잘 알려면 종교개혁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마틴 루터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을 배워야 됩니다. 그 둘을 잘 배워야 우리 장로교회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배우는 의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파들이 나오잖아요. 루터교회도 나오고 또 장로교회도 나오고 뭐 침례교회도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이런 교회들이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전통을 잘 알아야 또 이단 사상이 뭔지를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신학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면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런
그런 종교개혁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 종교개혁했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가 흐르면서 또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 비판했던 그 비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늘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개혁된 교회는 늘 개혁해야 한다. 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한 번 개혁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내가 틀렸으면 늘 고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게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역사적으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건 없는지 또 교회가 잘못된 건 없는지 그걸 늘 말씀에 비추어서 검토하는 것, 이거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세교회의 윤리적, 교리적 부패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6세기에서 15세기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종교 기구이면서 또 권력 기구였어요. 교회는 거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절정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은 태양이요, 황제는 달이다 그랬어요. 달도 빛을 내지만 누구 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죠. 그러니까 황제가 힘을 갖는 것은 누구 때문에 힘을 갖는 거다? 교황 때문에 힘을 갖는 거다. 이럴 정도로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세 말에 부패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 제일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제일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제일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비판받을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행정, 심지어는 전쟁에 개입을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직매매가 일어났고 또 성직자들이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또 성직자들이 배우지 못한 성직자들이 많았어요. 무식해가지고 제대로 성경도 읽지 못하는 성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훈적으로 이제 막 굶주리는 거죠. 그래도 이제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이제 미신화되는 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를 했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유골을 모아서 선자들의 유골을 모으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런 사람 집에는 그 사도들의 뼈가도 모았다, 뭐도 모았다. 사실 다 가짜죠. 네, 그런 막 뼈를 막 모으는 그 미신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의 부패인데, 지난주에 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7개의 성례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개신교회는 2개의 성례가 있다 그랬죠. 개신교회는 어떤 성례가 있다고요? 세례, 성만찬. 왜 개신교회는 2개인가?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자, 보십시다.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세례 주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만찬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세례, 성만찬을 우리가 성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밖의 것들은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요? 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말이 없으셨어요. 아무 언급이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하지 않은 것은 성례로 정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걸 전통으로 받아온 거거든요. 전통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2가지 외에 나머지 5가지도 성례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원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느냐. 그게 이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그 판매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면죄부는 잘못 번역이 됐고요. 죄를 사해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벌을 면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면벌부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면죄부라는 번역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면벌부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교리인데,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가르치기보다는 뭘 가르쳤냐면 이 7개의 성유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례전. 이 성례전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세례를 받으면 뭐가 없어진다 그랬죠? 원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죄. 그러면 원죄는 없어지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 죽어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면 어디를 간다 그래요? 연옥에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연옥을 안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죄를 계속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총을 전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총을 전달해주는 수단, 하나님의 은총은 이 성례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에 참석해야 돼요? 성례전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미사에 참석해서 이제 이것도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찾아가서 이제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죽기 전에 이제 종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아야지 그걸 안 받으면 죄가 쌓여서 어디 갑니까? 연옥을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교리가 이제 연옥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해성사인데, 자, 고해성사는 처음에 자기가 이제 죄의 의식을 느끼면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죄를 사해줍니다. 당신 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만큼 공로를 쌓아야 그 다음에 양심의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공로를 쌓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얼만큼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인간은 뭘 갖고 살게 돼요? 내가 이 용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확신이 없어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찜찜한 게 남아요. 내가 공로가 부족한데 은총은 내려오고 내가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은총의 공로가 부족하니까 이 공로를 채우려면 뭐를 해야 되나? 이게 늘 이제 찜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뭐를 가르쳤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늘 창고에는 이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의 공로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잉여 공로라는 거예요. 잉여 공로, 남는 공로. 이게 이제 하늘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 천국 창고의 잉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교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여 있는 잉여 공로를 심지어는 연옥에까지 이게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 공로를 바탕으로 해서 면벌부를 이제 처음에 판매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 마틴 루터 이제 당시에 이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고 있었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그 비용을 이 면벌부를 판매하는 비용을 가지고 이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면벌부를 전 유럽에다 판매하게 된 거죠. 이 면제부 문제, 면벌부 문제는 단순히 윤리 문제가 아니고요. 뭐의 문제가 있냐? 교리 문제, 교리 문제. 이 고해성사부터 비롯되는 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문제냐? 이 공로구원이 문제예요. 공로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게 문제. 두 번째 뭐가 문제냐? 잉여공로론. 이게 문제예요.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교황이 이 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면벌권.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제 교리적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에요. 자, 그 다음. 루터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둘만 소개할게요.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14세기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그 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왜 교황이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 영국인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존 위클리프가.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죽었는데 훗날 이단으로 정제돼가지고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이제 화형시켰죠. 예, 이단 정제가 돼갖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체코 종교개혁자였는데 이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후스라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평신도에게
떡과 잔을 다 줘야 된다. 왜 잔을 신부만 마시고 평신도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건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잔을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체코의 대학의 학장이면서 종교개혁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이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이 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후스의 시체를 찾아갈까봐 이 화형하고 남은 죄를 뭐에 섞었냐면 똥에다 섞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언어로,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사용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종교개혁에 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는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십자군 전쟁에 실패한 다음에 교황청의 권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프랑스가 막 커지니까 프랑스 왕이 교황을 딱 잡아다가 이 교황청을 프랑스로 옮겨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교황청을 새로 짓고 교황을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뇽 교황청하고 이제 로마 교황청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아비뇽 교황하고 로마 교황하고 둘이 이제 내가 교황이다 그러고 싸우는 것을 풍자하는 이제 그 그림이 바로 이 왼쪽 그림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웃긴 사람인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이제 교황의 이제 조카였는데 여러 여자들로부터 아들 6명과 딸 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고위 가문들과 결혼시켜가지고 권력을 쭉 유지하다가 최종 이제 교황 선거에 나섰어요. 그래서 돈으로 추기경을 매수해서 결국에는 이제 교황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 가장 부패했던 교황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뽑히는 사람이 이제 이분인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베드로 성당인데, 요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면제부, 면벌부를 이제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데, 이 면벌부를 살 때 돈을 여기다 이제 딱 집어넣는 이제 그 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면벌부를 이제 판매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이 동전을 저 통 안에 딱 넣는 그 순간, 땡그랑 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의 그 선조가, 하천국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 테첼인데, 그 사람에 관한 그림을 지금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면벌부가 어떻게 생겼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사실 이런 쪽지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여기다 이름을 쓰는 거죠. 예,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아버지는 이제 광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 광산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중에 마틴 루터가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얘만큼은 좀 출세를 시켜보려고 이제 법을 공부하도록, 공부 잘하는 법학도였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이제 집에서 돌아오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탁 치면서, 이때 루터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 삶에. 그래서 그 불안함, 내가 이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자기를 확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이제 중세 때는 대중적 불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왜?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이게 공로로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얼만큼 공로를 쌓아야 되는지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이 돌았는데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루터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법학을 때려치고 아주 금욕적으로 사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가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까? 이걸 막 이제 염려하는 겁니다. 루터는 너무너무나 이제 금욕적으로 자기를 이제 사는 겁니다.
요만한 재만 발견돼도 이제 고해 신부를 찾아갖고 다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해 그 신부가 구차나 가지고 너 이제 그만하라. 좀 그런 죄 갖고는 오지 마라. 그게 무슨 죄냐 할 정도로 자기 죄를 막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분은 그 종탑 밑에 자기 이제 방이 있었는데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요. 하나하나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올 때도 하나하나 무릎으로 기면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분은 평생 더운 물로 목욕을 안 했어요. 수도원에 있는 동안. 왜? 이 더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혹시 자기 몸에 욕정이 생길까봐 아무리 추워도 이 차가운 물로 이렇게 금욕적으로 자기가 이제 산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겼어요. 왜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차라리 나를 개로 태어나게 했으면 이 구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안 받을 텐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막 공포. 여러분 이런 거 안 경험해 보셨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 저는 이거 압니다. 무슨 심정인지. 제가 초등학교 때 저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예요. 제가 구원의 확실히 생긴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막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루터 안에 지배를 하는 겁니다. 막 못 견디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교회 가면 이렇게 최후의 심판 막 이런 그림만 봐도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제 그 고해성사했던 그 수도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 진정한 참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뭐라고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러면서 이제 루터가 자기 종탑방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뭘 발견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금욕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나에게 인정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루터는 복음을 재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부터 이제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성서학 박사거든요. 성서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성경을 가르친 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편을 좋아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의 글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진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그거 너무 진솔해. 하나님, 저 원수 진짜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저 맞박 좀 한번 팍 까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가 있어요. 시편 안에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시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요. 이러면서 이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이제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루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고향 교회입니다. 왼쪽이. 그리고요, 오른쪽이 루터가 소년 시절에 이제 살았던 루터의 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루터가 학창 시절에 이제 살았던 그런 이제 집이었다고 하고요. 이거는 루터가 이제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거스틴 수도원 왼쪽에, 저 그림 왼쪽에 있는 저기가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루터가 그 당시 이제 독일 사람들은 그 문양을 이제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루터가 자기를 상징하는 이제 루터 문양입니다. 이게 백장미에 이제 빨간 십자가가 들어있는 이 문양을 이제 자기 문양으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루터란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루터가 어느 날 이제 면제부를 팔고 다니는 이제 수사의 신부의 설교를 듣게 돼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면벌부를 사면은 연옥에 있는 그 조상까지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루터가 이제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이 잘 아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라틴어로 써가지고 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딱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종교개혁하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뭘 여기다가 생각했냐면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성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의도로 이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될 줄은 루터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뛰어다가 막 이제 그때 인쇄기가 이제 막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쇄기로 막 인쇄를 해갖고 유럽 전역에 이제 이게 막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이제 붙었어요. 루터가 제시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이 면벌부를 사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님 회개가 되겠는가? 그거를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지금 처음에 지적한 겁니다. 고해성사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런데 구원은 공로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천주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일개 수사가 어떻게 교황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루터의 모든 문서를 불태워라. 이런 명령이 교황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모든 문서가 불탔어요. 그리고 이제 루터한테는 이제 그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교황의 경고장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자기도 불태우면서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1년에 이제 파문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 불려가서 황제하고 많은 이제 국회 앞에서 제국 의회 앞에서 네가 쓴 책들을 취소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그걸 결정해라. 이제 거기서 자기가 취소 안 한다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취소한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죠. 루터가 그 앞에 불려가요. 불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쓴 이 책들은 도저히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걸 외칩니다. 이제 죽는 거죠, 이제. 루터는 죽을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죽을 결심을 하는데 이제 루터가 이제 밖에 나와요. 딱 나왔을 때 이제 체포령이 이미 내려지는데 이때 루터를 보호하는 이제 루터가 살았던 마을에 그 제후가 있었습니다. 이 프리디리히라고 하는 그 마을 그 지역을 다스리던 제후가 있었는데 제후가 루터를 너무너무 아꼈어요. 루터가 공부하는 동안 장학금을 다 대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루터를 아무도 모르게 납치를 해요. 사람들 모르게 납치를 해갖고 이 바르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 1년 동안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 감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도 루터를 못 찾는 거죠. 황제도 루터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루터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 루터가 그래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숨어서 뭘 하느냐? 성경을 번역해요.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독일어가 이제 쓰는 이 표준어가 루터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볼게요. 이제 면제부를 판매하는 모습이고요. 왼쪽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연옥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거죠. 이렇게 불이 이제 타고 있는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마을은 이제 루터 당시 그린 그림인데 이제 루터가 살았던 이제 비텐베르크 이제 마을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제 95개 저항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입니다. 요건 이제 영화예요. 루터라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붙이는 장면입니다. 95개 조항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95개 조항,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텐베르크 시는 1996년에 이제 유네스코에 의해서 이제 문화유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루터 당시의 교황이었던 이제 레오 10세의 모습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황이 보낸 이제 일종 경고장, 이거는 이제 불태우는 루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황제 앞에서 루터가 선언하는 거죠. 루터는 이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루터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하늘의 기왓장보다도 많은 마귀가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부른 여기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루터가 작곡한 거예요. 예. 이거를 루터가 작곡할 때는 무슨 의도를 갖고 작곡했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로마 가톨릭의 권력과 황제의 권력 앞에서 자기 혼자 싸워야 되거든요. 그걸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를 지은 겁니다. 요 성이 그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이제 제후죠. 이 사람이 루터를 이제 납치해요. 그래서 저기 바르부르크 성에 1년 동안 이제 감금을 해놓는데 밖에 못 나오게.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뭘 했겠습니까? 예, 성경을 막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구해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독일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이제 이게 이제 루터가 실제로 성경을 번역했던 이제 그 방이에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루터가 성경, 루터성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 후에 이제 종교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수도원과 수녀원들이 이제 자꾸 이제 다 폐쇄되거든요. 그래서 수녀원에서 탈출한 수녀들이 이제 루터를 찾아와요. 이때 이제 루터는 수사들에게 결혼해라.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다 자기를 따르는 수사들을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수녀들하고 결혼시키는데 자기는 끝까지 결혼 안 해요. 근데 이제 한 수녀가 이제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가 루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계속 쫓아다녔죠. 그래갖고 둘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녀도 두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요 사진을 보면 그 당시 그림인데 루터가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죠? 예. 자, 이거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악보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교가 이제 어떻게 퍼져가냐 하면요. 저기 보시면 독일입니다. 밑에가. 그죠? 그 독일에서 시작되는 루터교회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러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전부 지금 루터교 국가가 됐죠. 예, 루터교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남은 시간에 루터의 신학 사상을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루터가 1920년에 중요한 논문을 3개 써요. 이거는 루터의 신학 사상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뭘 주장했냐면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했어요.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모든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성도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의 죄를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신부가 했는데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이게 만인 제사장직이다 한 거고요.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신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만인 제사장직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일을 평신도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 직분이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목회자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유화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걸 꼭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야 병을 빨리 낫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더 은혜를 받는 건 있어요. 예? 또 능력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그 길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성숙된 믿음이에요. 옛날에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전도사님 빨리 와보세요. 왜요? 새벽에 우리 소가 새끼를 낳는데 이게 난산이라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가야죠. 막
근데 새끼를 한번 기도를 해도 안 나서 찬송합시다 그래갖고 막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나 참아도 못하네 막. 그런데 나중에 믿으면 하겠네 그랬는데 새끼의 소가 딱 났대요. 그런 웃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평신도가 설교해야지, 우리도 설교할 수 있어, 우리도 성만찬 집행할 수 있어, 우리도 축도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특별한 직분은, 특별한 직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훈련받은 성직자를 세우시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만인 제사장직 위에 특별 제사장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신 이 만인 제사장을 월권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두 번째,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뭘 비판했냐면 7개의 성례를 비판한 거예요. 7성례를. 루터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만이 참 성례다. 그래서 세례, 성만찬 2개만이 성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아세례 문제 있죠. 유아세례. 침례교는 유아세례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볼 거냐? 우리 장로교회는 유아세례 하잖아요. 그럼 이건 신학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애를 어떻게 세례 주냐? 자기 말로 신앙을 고백해 세례 주는 거다. 요거는 뭐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믿음을 세례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례를 주는 거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거지 내 믿음 갖고 세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3가지를 주장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징이 있어야 돼요. 세례 줄 때는 뭐를 상징으로 하죠? 물을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뭘 상징으로 하죠? 떡과 포도주. 상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사인. 그건 뭘 가리키느냐? 물은 뭘 가리켜요? 우리의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떡과 잔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상징이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받으면 성례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징과 믿음, 3가지가 있을 때 성례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성례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고해성사, 이건 상징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뭐냐면 죄를 이제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상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성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믿음이 없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가 부모 믿음을 이제 빌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할례를 줬잖아요. 그죠? 할례를 주는 건 믿음의 패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화채설을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 이건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유로워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요.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 들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안 먹어야 돼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약자를 지켜주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유를 쓴다는 거죠. 남을 섬기는 자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자유다.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윤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루터가 중요한 것은, 강조한 것은 전통이냐 성경이냐. 어느 게 높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통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역사가 흐르다 보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구나. 그러면 그 전통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전통 위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누가 해석하느냐, 이 해석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최종적으로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아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교황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해석자는 바로 성령이다. 우리는 늘 성경 공부할 때 먼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복음과 따라해 봅시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자, 율법은 뭘 하느냐?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죄인아, 이 죄인아, 이 죄인아. 너는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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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야. 그걸 가르쳐 줘. 복음은 뭘 가르쳐 줘요?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율법과 복음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쁜지 몰라요. 루터가 왜 그렇게 복음을 기뻐했는 줄 아세요? 자기는 공로로 구원받아 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율법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성경의 복음을 발견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공격, 율법의 두려움을 안 받아본 사람은 나만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만일을 위해서 죽었다며? 이러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보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기뻐 뛰어보는 경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거 있어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사용하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마귀가 율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의 공격을 받을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냐?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란 건 뭐냐? 인간이라는 건 요 맨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기독교인은 따라합시다.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의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어디다 대고 이게 큰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고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어. 마귀 앞에서는 내가 아이고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 의인이야. 요건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 앞에서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쁘다고 봐준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재판장이 대법원에 가갖고 무죄, 피고는 무죄.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죠. 그 죄 갖고 두 번 다시 언급 못하죠. 바로 그 원리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원리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네가 믿으니까, 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 너 이뻐서 너 의인이야. 지금부터 너 의인이고 너희는 내 자녀야. 땅 탁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법률적으로 의인이에요. 근데 나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요 사진 하나만 볼게요. 이건 무슨 사진이냐면, 자, 요 저울이 있는데 요쪽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교황이라든지 교회 전통 이런 게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말씀이 더 무거워요, 전통이 더 무거워요? 말씀이 훨씬 더 무거워. 그러니까 마귀가
전통이 더 무겁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마귀가 무슨 막 끌어내린 거예요. 막 끌어내린 그림.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종교개혁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 참 재밌는 그림이에요. 자, 종교개혁에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제 제목만 탁탁 읽고 넘어갈게요. 첫째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예. 성경과 전통이 있을 때는 어느 것이 더 높다? 성경이 더 높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원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당 안에다가 놓지 않고 마리아를 밖에다 빼놔요. 예배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빼놓는 건데, 그러나 마리아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하는 거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왜 마리아와 성인들이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없어도, 교회 제도가 없어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원리. 자, 오직 은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아요. 믿음을 부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공로가 협력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요거를 교리적으로 신인 협동설이라 그래. 신인 협동.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과 인간이 협동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펄펄 뛴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죄의 노예인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하느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게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여기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대요. 따라합시다. 즐거운 교환. 어떤 교환이 일어나냐면요, 믿음 순간에 예수님의 의로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모든 형상들, 그림들, 모든 것들을 종교개혁자는 다 예배당에서 제거해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칼빈은 십자가까지 없앴어요. 왠 줄 아세요? 혹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미신으로 삼을까봐.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뭘 얘기했느냐?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직자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성직, 세상 일은 세속직,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일하는 직은 모두 성직이다. 모두 성직이다. 여러분, 이 세속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거룩하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야 돼요?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해야 돼요.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는 성과 속을 그렇게 장소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어디에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다. 세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살아.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여러분, 목사직을 해도 내밥벌이 하자고 하면 그건 세속직이에요. 여러분이 구두를 닦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하면 그게 성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7일 중에 하루 하나님께 드리죠.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 거고 6은 내 거예요? 자, 6이 많아요? 1이 많아요? 6이 많죠? 하나님 산수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6이 좋으실까요? 1이 좋으실까요? 하나님 산수 하세요. 6이 좋아요, 하나님도. 근데 왜 1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느냐? 나머지 6도 그날처럼 살아라. 하나님 다 바치라는 거예요, 7일을.
여러분, 우리 11조 드리죠. 하나님은 산수 못하세요? 1이 좋아요, 9가 좋아요? 9가 좋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바치라고 하냐? 바로 11조를 바치는 정신으로 그 나머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속 속에서 써라. 그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성과 속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